추석 명절 중간에서 또 당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추석은 예로부터 한 해의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가족과 친척과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놀이를 하면서 즐기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명절 기간에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마음속에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추모 예배죠.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는 이 추모 예배가 우상 숭배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상을 생각하면서 조상에게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추모 예배는 조상님들에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조상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그리워하고 또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예배가 바로 추모 예배입니다. 우리가 추도 예배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추도라고 하는 이 뜻을 살펴보면은 조상들을 생각하며 슬퍼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조상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추모 예배하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도 예배라기보다는 추모 예배라고 하는 말이 더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그러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또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먼 훗날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우리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조상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우리가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전에 추모 예배를 드리고 오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 또 귀한 예배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텐데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조상들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부활신앙을 함께 새롭게 하면서 추모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이 되면은 우리 일가 친척들이 함께 모이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보면은 제가 평소에 잘 뵙지 못했던 귀한 분들이 함께 오셨는데 타지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오늘 우리 귀한 가족들을 이렇게 저도 보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때 우리가 말을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 때 듣기 싫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너 대학 어디 갈래? 이런 거 듣기 싫어한다고 그래요. 너 직장을 구했니? 이거 듣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너 언제 결혼할래? 듣기 싫은 말을 제가 여기서 계속 하네요. 그런 거 듣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나는 궁금해서 오래간만에 만났기 때문에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3 학생들이 머리를 콱 숙이고 있네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추석 때 참 듣기 좋은 말이 있다 그래요. 참 듣기 좋은 말은 뭐냐면은 그냥 살이 쏙 빠졌네. 날씬해졌네. 이런 말을 그렇게 듣기 좋아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봐도
작년보다 살이 쪘더라도 그냥 살이 그냥 쪽 빠져서 그냥 너무 예뻐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참 듣기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면은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을 착 쳐다보고 그냥 어제 아직 허락할 때 아직 성가대. 자, 뭐라고 하냐면은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성가대 왜 그러십니까? 자, 딱 보고 지난주보다 훨씬 이뻐지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음에 없는 말 하려니까 안 돼요, 잘? 자, 그러지 마시고, 자, 옆에 사람을 딱 보세요. 옆에 사람 딱 보시고, 그냥 너무 이뻐지셨네요. 한번 해보세요. 예. 여러분들, 그 말을 들으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지금 연습하셨으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더 연습하시고, 안 되면 거울 보고 자기 보고라도 한번 연습하세요. 예뻐지셨네요. 날씬해지셨네요. 좋아지셨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명절 보내는 우리 귀한 필그림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참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은 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이 마음이 그렇게 아픈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형제, 친척, 나의 모든 동포,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믿지 않아서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다면, 그래서 우리 형제와 친척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는지,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슬펐는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우리 가족들, 형제, 자매,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만날 때에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척들, 가족들, 형제들 만나면 꼭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잠시라도 꼭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절이 마치고 우리 가족들이 다 일자리로 또 돌아가게 되면 꼭 성경책에다가 이름을 적어놓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꼭 예수님 영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필그림에 속하 있는 우리 모든 가족과 가문이 믿음의 가정, 명문 가문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친족들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그러한 민족들입니다. 어떠한 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조상을 주시고, 그들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이러한 그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다시 소유하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민족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그 본문에서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난 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 큰 축복이요. 축복은 맞죠. 그러나 내가 여기에서 가만히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녀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하나님의 씨라 인정을 받는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삭의 자손이 되어야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아주 처음부터 정해 놓으신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처음부터 정해 놓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의 후손들이 참 이스라엘이 되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나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약속한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사라에게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은 어떠한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참 자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은 아니다. 아브라함에서 난 자녀가 다 아브라함은 아니다. 이 말은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낳았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믿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3대째 신앙의 가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큰 자부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가문이 3대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깊은 신앙이 저절로 나의 신앙이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들은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부인이 매일 새벽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나는 우리 집사람 손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아내가 새벽 예배하는 그 신앙이 남편의 신앙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일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의 신앙, 교회의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자, 이거는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리브가야,
내가 쌍둥이를 임신했구나. 그런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말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자,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형이 동생을 섬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쌍둥이가 태어나가지고 형이 뭘 잘못하고 동생이 뭘 잘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 동생에게 축복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행위를 보시고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도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형 에서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 야곱을, 그들이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동생 야곱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야곱을 축복한 것이다 라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야곱이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공로로 형의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율법을 잘 행하는 사람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이 에서와 야곱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다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른 박질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원한다고 된 것도 아니고 너희가 다른 박질을 잘해서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은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나의 공로도 아니고 나의 어떠한 큰 특별한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거,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이러한 직분을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자랑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의 자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겸손한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자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너무나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당신과 똑같은 연약한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겸손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겸손한 신앙,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한 신앙을 가질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아가파의 사랑 완전히 다 실천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랑을 닮아가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그 불과 같이 뜨거운 그 사랑 조금이라도 시도해보고 실천해보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축복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 바울은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장에 보면 거기 25절에 보면요, 호세아의 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9장 25절입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민족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민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민족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과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 좋은데, 거기에서 비뚤어진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선택받지 못한 저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소유하지도 못한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 저주받은 백성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한 저들과 관계해서도 안 되고, 저들과 함께 살아가서도 안 되고, 저들과 함께 동거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신앙적 잘못된 비뚤어진 자기 중심적인 신앙 속에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민족과 온 열방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전파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만 소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과 의도와는 아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 맞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신 거 맞습니다. 왜 선택하시고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온 열방을 구원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깨닫고 그들 민족을 통하여 온 열방과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도구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이스라엘, 그래야 참 이스라엘, 그래야 영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먼저 주시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에게 먼저 주셨을까? 이것은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살라고 나에게 주신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나를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하여 나를 우리 가정에서 먼저 불러주시고 나를 우리 직장에서 먼저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왜 나를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게 하실까? 왜 내가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을 가가지고 장가를 가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가질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속하여 있는 그 모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의 남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의 아내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의 부모와 나의 자녀들, 나의 고륙 친척들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런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신 것을 깨닫고 믿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신앙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신앙에 대해서 무시하고 신앙생활하는 나를 핍박하고 받게 하는 내가 저 사람들하고는 내가 다시는 내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관심도 갖지 않고 저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내가 무관심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뜻과 너무나 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고륙 친척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 가정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깨닫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귀한 사랑을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의 사명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참 이스라엘, 참 그리스도인 되시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는 진정한 나의 거룩한 자녀라 인정을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가족들,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